시편 65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일반 은총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 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식물이 자라려면 꼭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 그래서 이 물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이 물이 되셔서 공급해 주셔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천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참 별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지구 외에는 물이 있는 곳을 찾지 못했어요. 물론 화성에도 물은 있다 그러지만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 또 산소, 물과 산소가 있어야만이 생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곳에는 생명이, 산소도 또 없단 말이에요. 달나라 갔던 분들이 어떻게 숨을 쉬었어요? 산소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산소를 가져가서 산소통을 메고서는 다닌 거야.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산소통 메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근데 산소를 그냥 우리는 숨만 쉬면 되잖아. 그냥 들이마시고 탄소를 내뱉고, 그냥 우리는 이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우리가 환자분들이 그 산소 마스크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거 거저주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거 엄청 비싼 거예요. 엄청 비싼 거예요. 그 전에 황창현 신부가 그걸 계산한 것이 제가 한번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엄청 비싼 겁니다. 그거를 한 몇 년 동안 쓰고 있어 보세요. 집안 다 말아먹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산소를 공급받고 있잖아. 우리는 물을 그냥 떠먹고 있잖아. 그냥 산에 가서 웬만한 물은 그냥 마셔도 돼. 이 오염돼서이지, 강물은. 근데 다른 나라는요, 물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 많은 나라도 많지 않아.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런 것은 너무 흔하니까 감사해야 감사 안 해. 우리는 감사를 안 해. 흔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해. 근데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밭고랑에 물이 넉넉하지 않고 비가 1년 동안 2년 동안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다 곡식은 죽는 거예요. 곡식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곡식 죽으면 나중에는 누가 죽어요? 사람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잘 살리는 게 내가 사는 길이야. 내가 사는 길이야. 그러니까 이 산을 살리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야. 그러니까 산에 나무가 있는 것도 다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한 나무요. 그러니까 참 모든 식물이 다 우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식물을 주신 것, 물을 주신 것, 또 산소를 주신 것, 우리는 한 가지 한 가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의 은택이라는 것은 주의 선함을 말하고 있어요. 주의 선함으로, 주의 선하심으로 한 해를 관을 씌우듯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관이란 건 뭐예요? 면류관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면류관을 쓰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듯이 축복의 관을 씌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사는 것을 우리는 축복의 관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감사한 거예요. 참으로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이 기름방울을, 이 빗물을 기름방울로 여긴 거예요. 기름방울 같이. 기름은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요르단에 가봤더니 요르단에는
비가 오면 다 나온대요. 다 나와서 비를 옷 입은 채로 맞는데 이게 축복의 비라고. 근데 우리는 비 오면 어떻게 해요? 짜증을 낸단 말이야. 우리는 짜증을 내.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근데 사실은 비가 많이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 비가 오는 게 좋은 거야. 좀 불편하긴 해도 비가 오는 게 좋은 거야. 비가 오는 게. 비가 오는 건 축복의 비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축복의 비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복에 겨워서 불평불만하는 거야. 복에 겨워서. 근데 다른 나라는요, 물이 기름값보다 더 비싼 거 아시죠? 물이 기름값보다 비싼 거예요. 근데 옛날엔 그게 이해가 안 갔잖아. 어떻게 우린 옛날에 기름이 비쌌고 물은 그냥 거저 먹었는데 어떻게 물이 기름보다 비싸냐 그러지만 지금도 기름보다 물이 더 비싼 나라가 많아요. 다른 나라는 이 땅에서 물이 나와도요, 그 석회수가 나와요. 석회수. 그 석회수 알잖아요. 그 시멘트 그 저기 하는 그런 가루, 분말 가루가 같이 나온다고. 근데 이게 사람의 물 마실 때 같이 들어가. 근데 이 석회수는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분해가 안 돼. 그래서 이 석회수가 사람 몸속에 이게 침전되는 거야. 이게 사람 몸속에 있어. 그래서 사람이 병이 들고 일찍 죽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물 중에서도 무슨 물이 있어? 또 생수가 있고 석수가 있고 탄산수 있고 안반수 있고 또 뭐가 또 있나? 하여튼 별의별 좋은 게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물 마실 때 감사해요? 감사 안 해? 해야 되는 줄 알면서 감사하고 마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셔? 저는 물 마실 때도 감사 기도해요. 거의 다. 꼭 눈 감고만 기도하는 건 아니야. 눈 뜨고도 기도하면 돼. 눈 뜨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시면 누가 뭐라 해? 그냥 감사하잖아. 물 마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바로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의 길이 뭐죠? 주의 발자취입니다. 그래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우리가 이 기름방울 떨어지듯이 축복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즉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는 들판에도 내리시고 산에도 내리시고 천지 만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시는 단비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이 살아있는 것은 물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하나님이 주신 생수이고 축복의 생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마실 때도 감사함으로 마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누가 예를 들어서 선물을 주면요, 그냥 선물을 받고 아무 소리 안 하는 것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것하고 누구한테 다음에 또 주고 싶어? 당연하잖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다시 주고 싶지요. 그냥 줘도 그냥 당연한 거 주듯이, 에이 이거 뭐 메이커도 아니네 이래 보세요. 아니 기껏 줬어, 생각해서 줬더니 아 이건 메이커도 아니야, 이거 싼 거네. 그러면 기분 나빠서 다음부터 안 줘.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 감사하면요 다음에 또 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도 신나셔. 하나님도 감격하신다고. 이왕이면 줄 건 누구한테 줘? 감사하는 자한테 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물을 마셔도 뭘 해도 그냥 감사, 오직 감사라는 것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양떼도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물로 자란 초장, 즉 풀을 뜯어먹고 양떼들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도 곡식으로 덮였고, 즉 곡식도
물로 인해서 이게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한다. 곡식도 즐거이 외친다는 거예요. 양떼도 즐거이 외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와 외국과 서양과 이게 느끼는 감정이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는 새가 지저귀면 새가 운다래 노래한다래.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새가 운다랬어. 새가 운다래. 근데 서양에서는 새가 노래한다 그랬어. 새가 노래한다. 그 양떼가 음매 그러면 저 양이 왜 울지? 그랬는데 노래하는 거라고. 노래하는 거라고. 음매 하면서 노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야. 관점의 차이야. 그러니까 이 풀도요, 어떤 분이 그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바람이 불 때 이 풀이 흔드는 것이 막 춤추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춤추는 것으로. 여러분, 이리저리 막 이게 흔들리잖아. 바람이 불면. 근데 나무들이 춤추고 풀들이 춤을 춘다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 감사함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고, 우리가 불평불만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그냥 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이 다윗은 감사함으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물이 엄청 귀하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해요. 그래서 물 때문에 싸워요. 우물 때문에 싸운 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이삭이잖아. 이삭.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동네 사람들이 뺏었어. 그러면은 그냥 양보했어. 또 우물 팠어. 우물 파는 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장비가 있지만 무슨 기계를 해서 파이프를 묻어버리지만 옛날엔 다 땅을 팠다고. 땅을 파서 물 나올 때까지 들어가려면요, 보통 20m, 30m, 50m 막 들어가. 그 파는 것을 얼마나 고생해서 파서 물이 나오는데 그걸 뺏어버리니까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 팠더니 또 뺏어버려. 이삭은 4번씩이나 우물을 뺏겼어. 우물을. 근데도 불평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물을 뺏은 사람들이 복받은 게 아니라 뺏기면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긴 자 이삭이 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뺏는다고 복받는 게 아니야. 칭기스칸이 세계를 가장 많이 뺏었었어. 근데 몽골은 지금도 못 살아. 지금도 후손들이 못 살아. 남의 나라 다 뺏었다고 잘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뺏겨도 감사함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잘 깨닫고 우리는 오늘부터 물 마시면 어떻게? 감사, 기도. 그냥 뭐 몇 초만 하면 되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마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마시든 뭘 먹든 늘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거룩한 주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체육대회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수고한 손길들 축복하시고 또 오늘 또 새날 시작되었사오니 오늘 하루도 감사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물을 마시든 무엇을 먹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사 속히 쾌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서 범사에 감사하며 세계 복음 선교에 앞장서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홍천의 모델이요 한국교회 모델의 교회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들어서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